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혹한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이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가혹한 탄압으로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노래들이 이게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장꾀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왜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왜 이들이 혹시 우리를 반역하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서 이 핍박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 많아졌는데 노역을 쉬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예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이 애굽 사람들의 풍요로움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착취한 노동력을 즐겨본 사람들은 이 노동력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면서 막 일해본 사람은 그 부려본 일이 얼마나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가를 느끼니까 이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로는 모세가 다녀간 뒤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6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가 다녀간 후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쫓아내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 작업 반장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짚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걸 덧붙이는 거예요.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소용되는 필요한 그 짚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짚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이제 짚을 죽게 하면서 벽돌의 수요는요 전과 똑같이 다름없이 만들어내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광야길로 가가지고 제사 절기를 지키게 해라,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이게 지금 니네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하면서 너희들이 공상이나 어떤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어떤 생각, 어떤 조직적인 행동 이런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바로가 지시를 내린 거죠. 지금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전과 똑같이 만들지만 짚은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짚도 다 구해내면서 이 똑같은 수혜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지금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로의 명령을 받은 이 감독관들, 작업 반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바로가 전한 그대로 이제 전해줍니다. 자, 일이 잘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짚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생산량은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이에 간역자들과 패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자,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바로가 요구한 그 생산량을 채워내요, 못 채워내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들, 반장들, 그들 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반장들을 어떻게 해요? 폭행하고 다그치면서 빨리 만들어내. 지금 바로가 지금 불가능할 정도의 노동량을 막 요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위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들 궁지로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모세의 요구를 들은 바로는 몹시 분개합니다. 이어 바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탄압하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줘서 사흘길 좀 가게 해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바로는 정말 분개하면서 혹독한 지시를 내렸어요. 왜 그랬어요?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상당 부분 고통이 줄어들겠지, 이런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왔으니 우리의 고통이 좀 줄어들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황이 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상황은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잊어버렸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은 다음에 오히려 상황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10중 8구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이 점을 이제 바론을 노리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와 아론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바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도, 성도 사이도 이간질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그런 우리의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또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간하는 자, 이건 사탄의 조종받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의 험담하고 또 거짓말로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조종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요구에 힘이 정도가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함으로 교회를 하나됨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은 더 굳건해지면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바로처럼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켜서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시켜서 바로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신음하는 너희들을 돌아보셨다.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황스럽죠.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에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근데 그 강팍해짐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되고, 지금은 잠시 며칠 동안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잠깐 가겠습니다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분명히 말씀했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때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이 계속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마침내 우리는 해방이라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점점 나빠져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점점 발전되어져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다. 이 믿음으로 그 지금의 약간의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모두 다 아시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결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이고 악화되어 있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승리로, 축복으로, 해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쁜 상황이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있다면 더 나은 축복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하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일구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정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해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